오늘 아침에 본문으로 주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14절까지의 말씀. 당시 이제 저주받은 병, 저주병이라 하는 나병이 이제 걸린 이제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리고 만나러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려고 하다가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았다라는 이야기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사이가 있었는데 이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억 속에 뭐 그렇게 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병이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들이 이제 같이 이제 집단 생활을 했죠. 각 도시마다 이 나병 걸린 사람들을 이제 나병촌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아다가 생활하게끔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나병 그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만나고 생활하는 거, 그게 일부 사람만 그랬지. 보통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제 2000년 전에 이 나병 환자들, 일반 사람들하고는 그 당시 율법으로 결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절대 만났어도 안 되고, 혹시나 이제 그 우연하게 이제 마주치거나 나병 환자들이 어느 지역을 반드시 가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율법적으로 50m 정도 거리 앞에서부터 소리를 쳐야 됩니다. 나병이 걸린 내가 그쪽으로 가야 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쪽에서 조금 비켜주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소리를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그냥 말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자신의 입에다가 손을 가리고 말을 해야 되고 소리를 쳐야 됐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갔다는 말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병 환자들이 있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나병 환자들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두 도시, 두 마을에서 나병 환자들이 이런 변두리 사이길로 와서 집단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단촌을 의도적으로 그 사이길로 지나갔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연히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문이 이곳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들린 겁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 다른 마을에서 뭐 이런 병을 고쳤다 하더라 라는 소문은 익히 들고 알았겠지만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유명한 예수가 우리 이 병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병도 예수가 다른 곳에서 고쳤다 하더라, 그 유명한 사람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이것만큼 큰 소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나 지금이나 나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요즘은 현대의학이 참 많이 좋아져가지고 나병이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말 그대로 저주병이었단 말입니다. 자, 10명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적극적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그 길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13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였다는 말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율법적으로 50m 이상에서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소리를 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들리니까 예수여. 여러분 50m면은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속삭이듯이 해서도 안 되고 크게 소리를 쳐야 제대로 들릴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 율법적인 그 율법이 있는지라 멀리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말씀을 주시느냐.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깨끗함을 그렇게 해서 또 깨끗함을 받았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당시 그 의사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전문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들. 사실은 제사장하고 관계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이라든지 치유하는 것들이 오늘날처럼 현의학이 발전하지 않고 과학이 발전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주술이 했죠. 주술. 주술사들이 주술로 통해서 사람을 고친다. 뭐 어떻게 한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리고 그 칼을 가져다가 어느 부위에 피를 낸다든지 그리고 어떤 제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무당 문화가 있잖아요. 옛날 여러분 시골에서 의사 한번 구경 못하는 그런 마을에 살던 사람들 병에 걸리고 아프고 고열이 되어지면은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잖아요. 그러면 낫는다라는 거. 이제 다 이 주술이잖아요. 이 주술이 이런 의학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이 본문의 시대도 이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병이라 했죠. 하늘에서 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도 누구한테 판결을 받아야 된다? 제사장한테. 영적인 일을 관여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딱 보고 그 피부에서 피부병이 보이지 아니하고 깨끗해졌다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어주셨다. 집에 들어가도 된다 하면은 비로소 그 사람은 마을로 들어올 수 있고 자기 가정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도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단 오기까지. 은혜는 문 앞에 옵니다.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안 여는 사람이 있죠. 여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고 열지 않는 사람은 항상 오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문을 여는 열쇠 하나를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열쇠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 문을 여는 겁니다. 소문으로만 끝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더라. 야, 그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 늘 이런 이야기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은 스스로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은혜의 간증이 들리면은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과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은 특정 누구에게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의 문 앞에도 은혜를 갖다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를 찾는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 이 집단촌에 이 10명만 있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겠죠. 다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 앞을 지나간다 하더라. 아, 그래? 다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10명만이 그곳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죠. 10명만이 소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10명만이 작전기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수혜를 입습니까? 들은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의 이 말씀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한테 뭐라고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하인들은 그 말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단 말이죠. 그곳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만은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것.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자신의 상식을 거스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언제 물이 바뀌었습니까? 순종할 때에. 그리고 물이 아구까지 다 채워졌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는 것.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칠 때에 자신들의 몸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남은 숙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있고 받은 뒤에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를 이례적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면서 은혜를 한 번, 두 번쯤 누구에겐가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하나쯤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열쇠가 뭐냐? 그것은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것은 순종이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은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 그래서 순종과 감사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가야 돼요. 자, 10명의 환자들이 받은 은혜, 가는 도중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몸이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깡총깡총 뛰었겠습니까? 단순한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육체적인 요단강을 건너와 갔다 온 사람은 이 말을 알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병원에서 안 됩니다 이랬는데 어느 날 온몸에서 그 병이 사라졌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깡총깡총 뛰었을 거예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했는데 오늘 본문 뒤에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 10명 가운데서 9명은 가던 길을 가고 1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이렇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10명이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너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롭게 만드는 자고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받았다는 말은 준 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받았으면 준 자에게 감사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도
감사 하나만 잘해도 그 사람은 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주면서도 그래, 이 사람은 이번까지만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한 척의 배가 침몰을 했다고 합니다. 침몰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다들 사망하게 될 때에 그곳에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수영선수였는 모양입니다. 이 젊은이가 물속에 호수에 들어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이제 구조해내는데 23명을 구조해냈대요. 이 23명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좋은 예약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 그 토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책도 많은데 이분이 한 교회에서 시무를 하면서 이 사건, 수십 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예를 들면서 이 사건을 이제 성도들에게 예화로 나누어 줬는 모양입니다. 한 젊은이가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 끝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이제 중년 이상 되어진 이제 노년이 가까워지려고 하는 분이 찾아오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이 그날 목사님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화로 들었던 그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과 두 사람이 담소를 나눌 때에 그런데 이 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제 가슴에 참 가슴 아픈 것은 그때의 23명 중에 저에게 찾아와 고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 누구도 자신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런데 이 감사해야 될 자리에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이야기 내용이 전혀 이렇게 다른 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늘 기도 속에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그 감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로 예배하십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문을 여는 순종을 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여는 것은 순종이다. 그러면은 내 앞에 와 있는 은혜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늘 감사해라. 그러면은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가지고 온다. 순종과 감사만 손에 잡고 가면은 우리의 삶은 이 저주받은 나병이랄지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속에서도 기적과 표적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 이거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우리 안에서 순종과 감사가 많이 일어나시는 또 결단이 있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